삶이 좋긴 있죠. 근데 뜻대로 잘 들리지는 않고요. 오늘 아까 마가복음 읽으면서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 않아야 될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지 않을 얘기, 할 얘기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겉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의미이겠지요.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먼저 한번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원래 생각에서는 없었었는데 아무래도 그죠? 우리 모두에 필요한 말씀이 같아서 근본 질문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시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제가 5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오늘은 좀 말씀에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6장 5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그래서 그 말미암아를 처럼으로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처럼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처럼 살아라. 말미암아를 처럼으로 고치는 것이 더 원 의미에 맞습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았다. 그러니 이제는 너네들은 나처럼 살아라. 살면 그것이 영생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8절이었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뭐죠? 만나입니다.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내가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 그러나 그 먹은 그 사람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처럼 살았더니 나를 통해 아버지가 드러났다. 너들도 이제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너네를 통해서 내가 드러날 거다. 내가 드러나면 나는 죽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인 이 회당 공간에서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6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 얘기였고 여러분 얘기였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린 전혀 바뀌질 않으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 때문이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게 안 되느냐는 겁니까? 근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셨어요. 너네들은 지금 나한테 왜 왔냐 하면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너네들을 먹여줘갖고 배불렀더니 그 떡을 찾기 위해서 나한테 왔다. 근데 나는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떡은 그 떡이 애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주고 싶다. 영원히 사는 떡을. 그러면 그 떡이 뭐냐? 그 떡은 간단하다.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진짜 나를 통해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살았던 것처럼 너네들도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나처럼 살아라. 그것이 영생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지금 뭔 얘기하냐? 우리는 당신한테 온 이유가 떡 달라고 왔다. 배가 고픈데 월급 100만 원도 더 받아야지. 떡 받으러 왔는데 당신 지금 뭔 얘기하냐?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마지막 66절에 이렇게 합니다. 66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 예수를 따르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네도 갈래? 그러면 얘기하겠죠. 난 안 갈 겁니다. 왜 안 가? 못 알아들었는데. 말씀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데.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근데도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는 수만 명이 모여서 손뼉 치고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고 뭔가 흥분돼서 그 교회를 한 번 왔다 가면 오후에 뭔가 살 것 같은 힘을 느끼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저한테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는 영생의 떡을 받은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떡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예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는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오병이어처럼 기적 베풀어서 배불리 먹여주지.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끝없이 10년을 댕기고 20년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조그만 육체적인 고통 이러고 배가 조금만 아프고 속이 조금만 아파도 속이 왜 아픕니까? 비교하니까. 옆집보다 내가 더 잘났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는 거야. 그지? 나는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왜 내 자식은 안 되느냐는 거야. 왜 내 자식은 안 돼? 예수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이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식이 병들어서 아프니까 예수님에게 물었죠. 누구의 죄입니까? 그 아기 어미의 죄입니까? 아니면 아픈 그 당사자의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당사자의 죄죠. 아니죠? 또 그 아비 어미의 죄죠. 부모가 잘못 살았으니까 자식이 잘못된 거지. 그거 뭐 인과응과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전혀 딴 소리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뭔 소리입니까? 그거를 믿고 맞아. 내가 지금 이 꼴 이 모양으로 돼 있고 지금 내가 이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지금 뭔가 처해진 이 입장이 내 죄 때문이 아니고 내 환경 때문이 아니고 내 부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여기다 놓으셨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거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걸 헤쳐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스스로 헤쳐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네가 다 해주라. 네가 해줘서 나가 있는 걸 증명해봐라. 그거에 가장 좋은 힘은 외부의 에너지입니다. 흥분시키면 되고요. 밴드를 갖다 치고 막 갖다가 북을 치고 하면요. 그냥 없앱니다.
쉬운 방법이죠. 인간을 다루는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 브란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주고자 하는 떡은 오병이의 기적처럼 만나처럼 지금 당장 너를 배불려 주는 그 떡을 나는 너에게 주기 원하지 않는다. 그 떡은 네가 찾아 먹어라.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걱정도 하지 말아라. 그 떡 갖고 걱정하지 마라. 문제는 네가 진정 살고 싶으냐?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그 영생의 떡을 나는 너희에게 주고 싶다.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기사 중에 두 토막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모 여자고등학교의 교무부장 선생님이 자기 딸이 거기 쌍둥이가 거기를 다녔어요. 전교 5등에서 6등 했다네요. 1학년 때. 2학년이 되자마자 전교 5등, 6등에서 머물렀던 그 교무부장 선생의 딸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의심이 온 거죠. 무엇 때문일까? 당연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고발을 했겠죠.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 문제가 유출되지는 않았다. 단지 교무부장의 위치에서 시험 사인하기 위해서 각자 선생님들이 수업시간 들어간 그 50분 들어간 그 시간 동안 옆에 답지와 문제를 놓고 철저히 검토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증거는 없죠. 왜냐하면 시험지를 직접 가져가진 않았으니까. 시험지하고 답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사람? 머리에. 그래서 그 머리에 들어간 그걸로 전교 5, 6등 하면 걔네들은 틀릴 거 두세 개밖에 안 돼요. 어려운 거. 그 어려운 두세 개를 일러줬겠죠?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또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시죠? 그게 복이었습니까? 화였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한 그 행동이 복이었습니까? 화였습니까? 대답하기 곤란스럽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양국제고등학교 2학년에 권혁진이라는 남학생이 있는데 강릉 출신입니다. 그래도 시골 촌에서 강릉에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래도 국제고등학교, 고양국제고등학교는 국립입니다. 국가에 사는 거라서 상당히 실력 있는 애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를 왔습니다. 고등학교에 거기 왔으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충분히 이해가죠. 어린 나이에 아는 사람도 없고 기숙사 생활하니 참 외롭겠죠. 그럴 때마다 밖에 나가서 잠시라도 딴짓을 하고 뭐 PC방도 한번 가고 만화가게도 딴짓하면서 교문 밖을 나갈 때마다 교문의 수의실에 있던 보안관 아저씨가 이름을 불려주면서 혁진아 너 어디 가냐? 몇 시까지 꼭 들어와야 된다. 밥은 먹었냐? 꼭 밥 먹고 댕겨라. 부모가 얘기하는 것처럼 삼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한마디씩 했어요. 학생 600명인 학교에 그 보안관이라고 명칭을 썼지만 옛날로 따지면 수의 아저씨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뭔 관심이 있다고 고등학교 1학년 그 학생한테 일일이 이름 불러주면서 너 가서 밖에 일찍 들어와라. 딴짓하지 말아라. 밥은 꼭 먹고 댕겨라. 했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진짜 감사했었죠. 그랬던 그 아저씨가 지난 8월 13일 날 자기가 밖으로 나가는 길에 불러서 혁진아 내가 이제 이달 말일자로 일을 못 본다. 그 왜요? 그러니까 고용이 해제돼서 용역이 계약이 해제됐기 때문에 이제 못 본다고 한다. 잘 있어라. 이 애가 거기에서 뭔가에 감이 온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옳은 것은 아닌데,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여러분처럼 어른도 아니고 걔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가 SNS에 올렸어요. 이건 옳지 않지 않은 거냐. 그래서 SNS에 올렸더니 그 전 학교 학생들이 동조했고요. 600명 전교생 중에 541명이 연대 연판장에 자기 사인을 하고
선배들이 또 사인을 하고 학부모회에서도 같이 사인을 하고 그래서 그 계약이 도로 원상 회복됐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문제는 그 학생 한 명의 그 어떤 액션에 의해서 그것이 단순히 된 것이 아니라 그거로 말미암아 경기도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그런 500몇 명이라고 했던가 그분들이 다 혜택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권혁진 똑같은 고2입니다. 아까 교무부장 아버지를 뒀던 그 쌍둥이 여학생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권혁진이라는 그 학생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자, 권혁진이 택한 거 귀찮은 일인 거거든요. 자기가 나설 이유가 없잖아요. 어른들이 한 일이지. 자기 때문에 잘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나설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귀찮고 불편할 뿐인 거죠. 권혁진 학생이 택한 것은 복이었습니까? 화였습니까? 답 안 하시면 알겠죠? 생명의 떡이 누굽니까? 누가 지금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까? 권혁진입니까? 그 여학생, 그 2학년생입니까? 누굽니까? 전교 1등 하는 애가 지금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까? 아니면 권혁진 그 학생이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까? 누가 어떤 떡을 먹었습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나요? 예수의 뜻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너 지금 무슨 떡 먹냐고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선택은 너가 하는 거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죠. 복과 저주는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앞에 똑같이 너에 있는데 네가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선택은 네 거라고. 지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도 복이라고 생각하는 복을 선택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고 화였습니다. 이제 그 고2 여학생 어떡할 겁니까? 그 어린 마음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아버지가 가르쳐주니까 전교 1등을 했는데 그죠? 앞으로 어떡할 거냐? 그럼 앞으로도 더도 이제는 뭐 아버지 친구까지 다 해갖고 다 계속 100점 맞아?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고. 어떤 생명입니까? 1등하는 생명입니까?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입니까? 진짜 눈물 납니다. 여러분은 그냥 듣지만 저는 짜증나고 눈물 나요. 뭔가 지금 우리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얼마나 눈물 나실까? 박수 치면서 지금도 난리가 날 건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가 지금 다 잘 되고 있다고. 집값이 뛰었고 그지? 아파트를 이렇게 하나 사놨더니 3억 주고 샀는데 눈 감고 났더니 4억 됐으니까 하나님 축복이라고. 그럼 그 11조 해야 되겠네. 1,000만 원 오늘 당장.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다시 잡지 못하면 오늘 끝이 없다는 생각을 제가 오늘 가졌습니다. 아니다. 이거 뭐 하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려고 하고 있는지.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면 목사가 한탄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교회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법만 달리할 수 있으면 근데 그 방법을 내가 달리 못하니까 그런 것 뿐이지 나도 남들처럼 하는 것처럼 한쪽 눈을 싹 감고 충분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 맞출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여기도 흥할 수 있고요. 오고 싶은 곳 될 수야도 있고요. 들어오면 그 막 감정이 뛰어서 흥분이 막 되는 곳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래서 나중에 역시 그 사람들은 두란노 교회 교인들이라고 생명이 살아남았을까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주전 494년에 주전입니다. 주전 494년 그레코 로마 시대에 스토아 철학자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는 스토아 철학자였는데요.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494년 그 정도면 그때는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도시국가들끼리 계속 이렇게 싸움을 하던 전쟁 시기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전쟁에 참여하기로 했던 군대가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바로 안 오시면 우리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고려시대 고려 말에 누구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뭐 했어요? 해군했어. 위화도에서 해군했죠. 해군이 뭐예요? 돌아서. 싸우러 가다가 전쟁을 도로 이쪽을 치려고 들어와 버린 거죠. 자, 똑같은 일이 위화도 해군처럼 똑같은 일이 로마에서 벌어졌습니다. 주전 494년에. 그 병사들이 전쟁을 하러 저쪽을 간 게 아니라 거꾸로 이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도로 창것을 이쪽에 겨눴습니다. 그때 메네니우스 아그리파가 이 연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자후를 토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몸의 지체 중에 발과 손과 입과 이빨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진짜 열심히 뛰고 뭐 하고 일을 하는데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놀면서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어디죠? 이가 배, 위. 그래서 약이 오르는 거예요. 야, 위, 너는 왜 맨날 먹고 뭐냐?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입과 이와 손과 발이 뭐 했어 이제? 위한테 총것을 겨눴어요. 너한테 절대로 음식물을 주지 않겠다. 굶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위는 고팠는데 세월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손도 힘이 없어지고 발도 힘이 없어지고 입도 이게 천장이 이게 드지지도 않고 힘들어 간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메네니우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메네니우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위가 놀았습니까? 아니면 위는 소화시켜서 여러분이 살 수 있게끔 영양분을 공급했습니까? 공급했어요? 안 했어요? 공급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메네니우스의 몸의 메타포라고 합니다. 몸에 대한 비유죠. 지금 감은 알아는 들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합니다. 그 시대에 모든 시대의 상황이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배는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받아서 거기서 소화해가지고 다 공급해줘서 서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상류층, 지배층이 배라는 거예요. 하층, 일하는 층이 이 손, 발, 입 이런 게 하층이고 그 논리가 스토아 철학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500년 뒤에 사도 바울은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앞에를 다 읽으면 제가 지금 힘이 없어서 다 못 읽고요.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집에 가셔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지식이 왜 그렇게 고상한가?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은 배설물로 여겼을까? 궁금하시다면 앞에부터 읽어보시고 저는 지금부터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기가 좀 여러분이 듣기가 어려워서 제가 쉽게 비유로 이 말씀드립니다. 23절, 24절 얘기가 뭐냐면 한쪽은 아름다운 게 있고 한쪽은 아름답지 않은 게 있는데 아름답지 않은 것들도 뭘로? 좋은 옷으로, 그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준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몸 중에. 지금까지 인류가 다른 거는 다 드러내도 거기만은 안 드러내. 여러분도 지금 안 드러내고 있고 길가에 가다 그 드러내면 경범자도 처벌받아요. 어딥니까?
성기잖아, 성기. 팬티는 입어야 되거든요. 그거 보여주면 잡혀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름답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그것은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름다운 옷으로, 그 옷이 뭡니까? 팬티겠지? 이쁜 팬티로 그거를 감싸서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쁜 여기는 얼굴은, 이거는 뭘로 안 입어요? 옷 입어요, 안 입어요? 거꾸로 하면 되게 재미날 것 같지? 왜 얼굴 옷을 입혀버리고 여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 근데 왜 너네들은 온 데가 다 입으려고, 다 아름다운 거 해갖고, 온 끝을 다 해가면서 하냐, 그런 뜻입니다, 지금.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뭡니까? 협력하는 거죠. 서로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발가락이 아프면 온 통증이 다 오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 뭐야?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어디에 많이 적혀 있는데, 요즘은 덜한데 옛날에 저 상대원 공장 가면 공장 입구에 많이 적혀 있죠.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 너희는, 자, 27절은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요. 자, 볼펜 가지시는 거 줄쳐놓으세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래요.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메네미우스의 몸의 메타포, 몸의 비유와 사도 바울의 몸의 비유가 어떻게 틀립니까? 어떻게 틀려요? 아까 메네미우스의 몸의 비유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몸의 비유가 지금 어떻게 틀립니까? 우리 요셉, 요한 이야기, 요셉. 어떻게 틀리죠? 틀리잖아요, 지금. 똑같지 않잖아요. 뭐가 틀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 앞에는 나뉘었고 배가 배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그렇지, 성향이 있는 걸로 바울의 말에서는 모든 게 다 중요하다. 그렇지. 요셉이요, 제가. 제 이름 꼭 잊지 마세요. 속으로 웃지 말라고. 쟤는 행복하다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본인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니까 행복한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안 거죠. 메네미우스의 몸에 비유해서는 배가 상류층에 있는 거예요. 그것 따지면 갑이에요, 갑. 이 갑을 위해서 나머지 을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죽으면 누구도 죽으니까. 을도 죽으니까. 그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배든 이거 손이든 발이든 뭐든 동등한 협력 관계인 것이지 어느 게 높은 관계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사도 바울이 해석한 예수. 우리는 이런 게 안 되니까 여기서 들을 때는 나도 예수처럼 살아야 그러다가 밖에 가서 논리적으로 딸려. 밖에 세상에 한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뭐가 뭔지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내가 요즘 느낀 것 중에 하나예요. 더 힘들어. 왜냐하면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아예 IQ가 한 60대 갖고 아무것도 모르면 괜찮은데 IQ 100은 넘지. 이 얘기를 들었으면 당연히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사는 모습 보니까 말이 아닌 거지. 그리고 밖에 나가면 이쪽에 예수의 몸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내 몸으로 사니까, 밖에 나가서는 내 몸으로 사니까 제 몸 봐라, 내 몸 봐라.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왜 쟤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뒤통수도 잘 치는데 나는 왜 그거 못해갖고 이 모양 입고 있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답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몸의 비유 마지막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인간 예수가 어디에 죽는 바람에 십자가의 고통 당하는 그 몸이 이제 예수의 몸이 뭘로 바뀌었어요? 메시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손을 위해서 발이 희생하는 거고, 발을 위해서 손이 희생하는 거고, 그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거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 조직은 무조건 잘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믿음의 연대입니다. 믿음의 연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연대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오늘 우리 성찬식 합니다. 왜 매달 한 번씩 지지겹게 하고 있냐고 얘기하는데 왜 합니까? 성찬식을 왜 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저 피와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내 몸이 아니라 이병선이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고통 속에 그리스도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 희생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그게 살만한 것이 되는 거지. 모든 지체가 서로 맞물려서 협력 관계가 될 때, 상호 의존성이 될 때,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상호 의존하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각각 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꿈꾸고 예수님도 그걸 꿈꿨고 그 예수님의 꿈을 자기 몸으로 그대로 예수처럼 살아가지고 이루어낸 사람이 이 우리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꿨던 꿈이 뭐냐고? 뭘 꾼 거예요 지금? 사자와 양이 함께 뛰는. 그렇지.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손 넣고 이사야 65장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1047쪽 그 언저리 어둠의 쯤에 있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메네니우스의 논리가 아니라 서로 더불어 내가 너를 돕고 너는 나를 돕고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사는 곳, 그곳이 새로운 세상, 바로 한문으로 따지면 신천지. 근데 요즘 이제 교회가 신천지 그러면 이제 딱 이제 이상한 의감을 갖게 되니까 그러는 거지. 한문식 교회로 신천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런데 중요한 거, 그 꿈꾸는 나라가 이사야 65장에 17절 한번 먼저 보십시오. 17절. 이곳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17절. 뭐라고 했냐면, 자, 요셉아, 읽어봐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야. 아멘. 자, 새로운 땅, 신천지를 만들어 조건이 있네. 신천지의 조건. 이전 것 그렇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신천지를 못 만들죠? 옛날 것 때문에. 내 기존 관념 때문에.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너무 크니까 새로운 신천지, 새 세계를 못 만드는 거예요. 요즘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독서 토론하면서 느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신천지를 만들기 독서 토론을 하는데 토론 자체가 신천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과거 경험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해도 쟤들은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나는 기다려주겠죠. 한도가 언제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변화 중에 40대의 엘리트들이, 진짜 엘리트들, 판사, 검사, 그 다음에 의사, 변호사, 이런 그 엘리트들이 자기 삶에 뭔가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서 독서 토론을 해요. 그들 토론은 우리처럼 안 해요.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니까? 이 17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 핵심이 아니라 17절 2절이야. 신천지 새로운 세계를 내가 얻으려면 내 과거의 지식과 내 기존을 버려야 새로운 걸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얘기를 해요. 꿈을 꿔요. 이렇게 해갖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근데 우리 애들 토론하는 거 한번 장로님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가? 옛날 얘기해요. 세상 나가니까 이렇더라. 근데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는.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자, 기회 가겠습니다. 25절 마지막 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쉽게 말해서 닭도 없고 얼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이게 꿈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옛 생각을 버려야. 이제 우리 문제점 아시겠습니까? 저희의 문제점과 여러분의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열성적으로 믿는데도 내가 안 바뀌는지 아시겠습니까? 안 버리고 하는 거예요. 십 1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제가 그저께 이거를 읽다가 눈물 났어요. 17절 이렇게 연결됐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저 나는 뒤에 것만 봤거든요. 그리고 이걸 찾았는데 17절 다 같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이 생각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야 새로운 세계를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자와 누가 놀지? 잊어먹었다. 사자와 이리와 양이 놀고 사자와 뱀이 놀지. 그 전제를 깨지 못하면 어떻게 놀아? 못 놀지. 이리는 나 죽이는 건데 이리는 양 잡아먹는 놈이잖아. 새 세상은 내 생각을 깨서 이리가 양을 안 잡아먹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양이 잡아먹혔어요. 누가 잡아먹혔어요? 예수가. 그런데 잡아먹혔는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걸 누가 합칭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탁 돌아섰어요. 이거다. 이것밖에 없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죽어야 이기는 것이구나. 근데 죽으면 진짜 부활하는 거구나. 부활.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죽음 뒤에 부활은 얘기를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죽어봐갖고. 근데 확실한 하나는 확실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고 2학년생과 권혁진 고등학교 2학년 누가 부활했습니까? 그건 아시죠? 누가 부활했습니까? 그렇죠. 권혁진은 살았어요. 살았다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살았다고. 그러나 그 여학생은 죽었어요. 사람 마음속에 죽는 순간 지도 죽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또 목사가 이런 사람들 얘기하지 마시고 난 진짜 내 목숨이 안 죽어봤으면 몰라요. 죽음 이후에 어떤 부활인가. 그러나 한 가지 살아있는 부활은 확실하다니까요. 그렇게 죽었던 사람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끝없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우리 인류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 속에 예수가 안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이름은 붙여서 마음속에 넣고는 있는데 그 예수가 옛날 그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그건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거 믿고 싶어요. 진리가 진짜 나를 어떻게 자유롭게 할 건가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꿈꿨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꿈꿨던 것도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통해서 느꼈던 거, 예수는 양이었는데 이리한테 잡혀먹었구나? 잡혀먹었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가 돼야 돼요? 나는 더 강한 이리가 돼야 되거나, 아니면 양이라 하면 양이 그 이리보다 더 크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딱 감을 잡은 거예요. 아, 이리한테 양이 잡아먹혔더니 양이 안 죽었구나. 양이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 보고 이어지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공이산이 접합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우공이산 됩니다. 그건 미련한 것 같지만 산이 옮겨질 수 있다니까요. 우공이산과 오병이해가 똑같은 거 아닌가 따지면? 양의 크기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그런데 이거를 막연하게 앞에서 설교하면서 당신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야지. 그래서 IQ가 약간 딸리거나 IQ가 아주 높아가지고 IQ 아주 높으면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제 친구 중에 하나도 IQ 하는데 높은데 김치도 빨아먹더라고. 씻어먹지, 꼭 김치를. 나이 60이 다 돼가지고. 습관입니다. 그렇게 한 군데 있는 그런 사람이거나 이 극단,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쉬워. 그냥 믿어놓으면 되니까. 문제는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이지 아예 저것도 아니고 아예 여기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끝없이 생각이 돌아가는데 이게 맞아 들어가야지 안 맞는 거지. 그걸 못 맞추니까 날마다 갈등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오늘 요래기 듣고 나면 조금 힘이 생겨 한 5분 정도는 그러다가 10분도 안 돼서 아직도 은상복귀. 그래서 결국은 뭘까? 뭐를 해야 될까? 두란노 교회가 뭐를 해야 이 살아있다고 얘기를 할까? 꼭 살아있다는 게 막 여기가 방방 뜨고 여기 막 그지 피아노도 치고 뭐도 쳐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이 떠 있을까? 그래서 어저께는 저 밤에 그 잠 못 자면서 축구 끝나고 있는데 꿀 안에서 그게 됐어요. 내일부터 우리도 저기 막 성벽 쳐가면서 통승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기쁨만 하면 되는데 내가 왜 딱 불러 앉아서 성격 쳐가면서 어떤 통성이 같지 않나. 우리가 이영희 집사부터 잘할 것 같은데 뭐 밖에서 들을 때 지역에 끝내주는 돼야지. 뭐 지금 막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공이 살아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진짜 그들을 리드해야 되는데 다른 답은 아무것도 없는데 정작 리드해야 할 우리 자체가 내 정체성과 내 능력이 전혀 부족하니까 논리적으로 남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딸려서든 어떻게 노력은 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하루에 끝없이 내가 논문도 하루에 이 신학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학설에 대한 논문들도 많이 읽고요. 끊임없이 묵상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도 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욕심부려서 한꺼번에 뭐가 뒤집어지진 않잖아요. 단지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마가복음으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만 여러분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살아나야 될 것이고 제가 보건대 이렇게 살아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히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앞에 과하게 했습니다. 꼭 기억하실 거 예수님이 양이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죽었어요? 이리에게. 죽은 거를 끝까지 죽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다시 본 거예요. 아, 죽은 게 아니구나. 다시 살아났구나. 결국 이리가 양을 못 죽이는 거구나. 결국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곳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이구나. 이거를 느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의 전제 조건 잊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끊이지 못하면 그 갖고는 그거는 새로운 세계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 토대로 이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한번 먼저 살짝 보시고 좀 빨리 할게요. 자, 여기. 우리는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오는데요. 여기 기호에서 이제 밀레도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고 마지막 유언을 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여기 이제 두 군데를 들려. 여기가 바다라인데 여기 바다라에서 상선을 탑니다. 상선이 뭐죠? 상선이 배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선이 있죠. 이제 물건을 실어서 나가는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 그 큰 배를 타야 이게 여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다라에서 타고 이렇게 온 건데 혹시 여러분 여기 요 성 이름 압니까? 요 성 이름.
오, 이거 큰일 났네. 요새 봐, 여기. 구부러잖아요. 몇 차 전도에 갔을 때, 1차 처음 갔을 때, 여기가 구부러잖아요. 여러분 앞에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650km입니다. 650km니까 배를 타고 그때는 동력선이 아니었으니까 바람을 타고 가는 배였으니까 아무리 큰 상선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최소한 6일에서 7일은 걸렸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끝에까지가 여기 200km입니다. 이 섬의 전체 길이가. 자, 요 끝에서 요 끝에가 200km니까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면서 적어도 최소한 하루 정도는 뭐를 쳐다보고 갔어요? 구부러 섬을 쳐다보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 동안 눈만 뜨고 계속 그 섬을 쳐다보고 지금 옆을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몇 차? 1차에 자기의 옛날이 떠올랐을까 아니면 떠올랐겠죠. 자, 그럼 구부러 섬에서 어떻게 됐는데? 두 가지 사건만 얘기해보세요. 바울 입장에서 구부러 섬에서의 자기 인생의 획기적인 턴이 있었거든요. 뭐였지 첫 번째가? 그건 사건이었고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구부로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에서? 사울에서 뭘로? 바울로. 아마 그 생각 안 했겠어요?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 말년에 저 구부로 섬에서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저 구부로 섬을 떠올려보면 그때 문득 내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 그럼 뭔 뜻이냐? 사울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사울이 원래 누구죠? 사울이?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름이 사울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사울이라고 지어준 이유는 뭐겠어요? 딱 보이죠? 이 사람이잖아. 저 어떤이라고 지어놨더니 그냥 똑같이 내 욕심 얼마나 컸으면 바울 아버지가 왕, 자기의 초대 왕 사울처럼 되라고 큰 자가 되라고 사울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유학도 갔고 가말리엘 문해성으로 공부도 했고 그죠? 실력도 뛰어났고 그러다가 지금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뭘로? 바울로. 바울의 뜻이 뭡니까? 가장 작은 자, 작은 자. 뭔 뜻입니까? 성경에는 여러분은 그냥 이름이 변했다고 나왔지만 뭐가 변한 겁니까? 누구의 마음이 생각이 변한 건데요. 그렇지. 사울이 거기에 인생의 턴이 생긴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유명해지고 우리 왕 사울처럼 내가 사울처럼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런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큰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마음속에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 바울이 되겠다. 그 표현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는데 자기가 낮아지겠다고 바울로 바뀌었더니 어떤 게 나타났는데 그 전거팀의 대장이 누구였죠? 바나바. 근데 우리 성경 읽어보면 이때부터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부터 누가 리더로 나오죠? 그렇지. 옛날에는 내 힘으로 내 학력으로 내 스펙으로 내 노력으로 최고 앞에 리더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그때는 안 되다가 가장 낮은 자로 자기 마음속에 가장 겸손한 자로 진짜 양처럼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 자로 변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리더로 세워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성경 끝에까지 리더는 누구예요? 바울이. 보지 않았겠어요 그거? 그 사람이 자 이제 갑니다. 자 1절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보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650km를 바다를 가는 거예요. 상선을 타고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여기 베니게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막 하겠습니다. 베니게 영어로 뭡니까? 페니키아. 페니키아 세계사 배우면 페니키아가 아주 해상 왕국이었죠. 대단한 왕국. 그 다음에 페니키아가 우리 인류에게 준 가장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뭐죠? 영어 알파벳이잖아요. 알파벳이 페니키아 그죠? 이 페니키아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고 가다가 그 페니키아에 가는데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하여. 자, 이해가죠? 구부로를 향하는. 구부로 왼편에 구부로를 쳐다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 이상은 저 성을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쳐다보면서 마음속에 자기를 돌아봤겠죠. 자기를. 그래, 내가 그 시점에 나를 내려놨어. 가장 낮은 자, 섬기는 자로 나를 바꿔놨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리더로 세워줬어. 맞아.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에서 배에 짐을 풀려 한다. 배에 짐을 푼다는 말은 이 배가 뭐라는 거예요? 상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푸는 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닙니다. 4절 갑니다. 4절 갔더니 며칠이 걸렸냐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서 1회를 모르는데 1회 7일을 배에서 물건 내리고 실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7일이. 근데 그 걸리는 7일 동안 그냥 배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을 찾아갔다. 쉽게 말해서 어디 간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를 찾아간 거죠. 그 기독교 공동체를 찾아가서 1회 동안 밥 먹어가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얘기했을까? 지금처럼 당신들 고생 많습니다. 조금만 더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 제자들, 이 공동체의 두로 공동체의 이 사람들은 그냥 사회적 신분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이죠. 을 중에 을이었겠죠. 아까 메네니우스의 개념으로 따지면 백을 도와주는 그 논리 속에 살아왔던 그들에게 바울이 뭔 얘기했겠어요? 감 잡히죠?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들 힘내라. 당신들은 그렇게 거기에 종속당한 사람들이 아니다. 대등한 관계에 서로 보완해주는, 그지? 서로 하는 싸움이지. 그것이 하늘나라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일감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딸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신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왜 밖에 나가서 인간의 아들 싸움하는데 끼어가지고 내가 중리, 사니, 열 받니 안 받니 그 소리 합니까? 김재우 누구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 너는 신이요. 우리는 신입니다. 작은 신들. 근데 왜 감히 그 인간들하고 싸워갖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열받아갖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맨날 그 소리 해가면서 열받으시면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쇼크 받았어요. 그들이 누구죠? 제자. 이 제자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성문 밖, 그 성에서 밖으로 나와서 그 배 타는 데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제자들만이에요? 그 처자예요? 그럼 뭔 뜻입니까? 자기만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인하고 자식들 다 들고 왔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유일하게 얘기만 나옵니다. 다른 어느 곳에도 그냥 제자들과 나오지 내용을 하는데 자기 집 식구들 안 식구 자녀들 다 불러다가 야 따라가라. 그것도 그냥 여기서 바로 인상한 게 아니라 그 성에 밖에 나가서 배 타는 항구까지 가가지고 이 바울 선생에게 인사하라고. 뭐였겠어요? 그게 이번 주 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뭐였을까?
도대체 일주일 동안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그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인, 특히나 우리보다 어쩌면 더 약자인, 먹고 사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인 그 사람들이 딸, 아들, 부인 다 들고 나와가지고 배웅을 집에서 한 게 아니라 그 밖에까지 나와서, 그리고 다 끌어 앉아서 뭐 했대요? 무릎 꿇어가지고 기도했대요. 그게 어딘데? 여기가 항구인데, 이 항구가 어떤 항구죠? 상선이, 무역선이 지금 내리는 항구인데, 그러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빈번하는 복잡한 곳이었을 텐데, 그 복잡한 곳 어느 변두리에 자기 식구들 다 모이고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 좀 속된 표현하면, 여러분으로 따지면 쪽팔리잖아.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만약에 왕이 왔다면 당연히 해야지. 왕이 왔다면 왕 옆에 내가 있었다는 자체만 갖고도 내가 폼이 되니까. 그런데 가장 이름도 없는 저 사람을 배웅하는데 도대체 모든 식구들을 다 왔다? 비교해 보십시오. 요즘 목사가 여러분 혹시 집에 신방하거나 밖에서 목사를 만나더라도 옆에 자식이 있어도 소개 안 시키잖아요. 그죠? 인사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바울은 그 일주일 동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직계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바울 제자가 아니, 직계 제자가. 그냥 어디서 한번 이름은 들었을지 몰라도. 근데 그분과 일주일을 생활하고 그분이 마지막 할 때 자기 온 처자식을 다 들고 집 밖에서가 아니라 성 밖에까지 따라 나와서, 그것도 항구 북적대는 그 항구에 같이 와갖고 배웅하고 꿇어 앉아서 기도를 했다? 뭘까요? 저도 정답은 여러분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들긴 틀림없는 뭐 하나는 뭐였냐 하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영생의 떡을 먹은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은 거예요. 육의 떡이 아니라, 육의 떡은 뭐 바울 저 사람 갖고 육의 떡을 먹으면 한 거 아니지,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서울대 총장이 왔어. 그러면 우리 어떤 한민이, 야 빨리 와. 밖에 있어도 부르지. 인사해, 빨리 인사드려. 이분이 누군지 알지. 떡 먹을만. 혹시 떡콩이라도 하나 떨어질까봐. 우리 그러잖아요. 유일하게 성경 중에 처자식을 다 뚫고 나와서 배웅한 것은 이 구절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난 여기서 뭔가요, 지금. 오늘 설교의 핵심 키포인트는 이 두로의 제자들이에요. 두로의 제자들.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이들이 뭐를 배웠기 때문에 그 일주일 만에 사람들이 변해서 최후의 극존경의 액션을 취했을까? 뭐였을까? 단순히 십자가? 그 십자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부활? 이거였을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설교를 좀 길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느꼈던 것. 그들이 뭔가 그 정도까지 갔다면 단순한 우리의 먹거리 떡 때문은 아니었고 영생의 떡이었는데, 그 영생의 떡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쳤을까라는 거죠. 아까 우리 마가복음 읽었을 때 예수님께 직접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그들을 따라다녔던 그들도 예수님이 어려운 소리 한다고, 무슨 말인지 난 못 알아듣겠다고 떠났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저 그걸 듣고 어떻게 이렇게 극존대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또한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한 가지. 이병선이도 한번 절해봐야지. 진짜 뼈빠지게 공부해갖고 핵심을 찾아내면 아마 그런 존중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이런 존중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는 없지만 일본에는 있죠. 우치무라 간조입니다. 우치무라 간조. 자기의 다다미방 그에서 동경대 대학생들 6명, 7명 놓고 교육을, 성경 공부를 시켰던 우치무라 간조. 그 성교 공부에서 누가 나왔어요? 일본의 총리, 전후의 총리 2명, 동경대학교 총장 3명, 전후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일본을 다시 살 수 있는 인력의 핵심 멤버들이 바로 그 다락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 느끼는 거, 다수가
실은 다수가 아니라 가장 소수의 핵심들이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따지면 여러분 한 명 한 명, 저를 포함한 여기 모두가 그 정도의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대한민국에 우리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일주일을 지낸 뒤에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처자와 함께 성문 바깥에 전통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살아계시다라고 앞에 표현을 붙이는 경우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통해 드러날 때만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의 삶입니다. 그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서로를 탓하지 않고 서로를 가까울로 나누지 않고 서로 더불어 함께 서로 희생하는 공동체, 희생하는 그 나, 십자가에 몸 달린 예수님의 몸,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후의 모든 삶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드러내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하수상합니다. 세계 정세도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의 모든 방법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열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젊은 친구들을 통해 이전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모든 것들은 떨어지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새로운 곳, 그곳은 이리와 양이 함께 뱀과 독사가 함께 사자가 함께 서로 더불어 서로 도와주며 서로가 서로를 조력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을 진정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만이 이 땅을 바꿀 수 있으며 우리만이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 수 있으며 우리만이 우리 민족과 저 세계 여러 민족을 진정한 하나로 지구촌이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원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